혹시 잘해줬는데 더 아파진 관계, 나이 들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땐 진심이었고 마음을 다해 보듬고 싶었지만 결국 돌아온 건 상처뿐이었다면 그 기억, 지금도 마음 한켠을 조용히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얼굴 하나.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저릿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잘해줬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 마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속으로 수없이 되묻고 또 되묻던 밤도 있으셨겠지요.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있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상처는 누가 준 것이지만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니까요. 사람 사이의 아픔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짙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상처의 기억은 감정과 함께 뇌에 저장되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마음은 잊고 싶어도 몸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괴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를 일으키는 자는 불을 잡은 손과 같다. 법구경. 그 불을 움켜쥔 손은 결국 내 마음을 더 깊이 데이게 하지요. 당신도 느껴보셨겠지요. 잡고 있는 손이 나를 더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걸요. 그래서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고통을 안고 있는 내 마음을 위한 자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놓는다는 것 정말 가능한 걸까요? 혹시 지금도 내가 왜 그걸 못 놓고 있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그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해요. 놓는다는 건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내 마음을 다지는 연습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토록 억울하고 답답했던 감정들이 서서히 바람처럼 흘러가듯 조용히 풀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다정히 바라봐 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조심스럽게 건네고 싶어요. 그 아팠던 마음, 이제는 쉬어가도 괜찮다고요. 그 상처 위에 핀 지혜의 꽃을 찾아 조용히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그 마음을 품고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왜 이렇게 사는 게 괴롭기만 할까? 잘해주었는데 상처만 남았고 놓으려 했는데 마음은 자꾸 붙들려 있고 분명 과거의 일인데도 오늘의 내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서 번뇌가 자라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 잠시 숨을 고르며 이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눠볼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걸까요? 가끔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죠.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문득 울컥하거나 아무 말에도 서운해지는 날들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도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요즘 사람들 10명 중 7명 이상이 스트레스나 번뇌로 인해 잠 못 이루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곤 한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자식 걱정, 건강 문제, 고독감이 겹쳐 숨은 쉬지만 마음은 늘 무겁다는 고백이 많지요. 혹시 이런 생각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나만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 그 마음 정말 많이 이해돼요. 오늘 이 시간은 그 괴로움, 그 무거운 번뇌의 정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번뇌란 단어를 쓰셨어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마음을 끊임없이 휘젓는 고통의 파도 말이죠.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동도 바르다. 결국 괴로움의 뿌리는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속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죠. 차바함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번뇌는 집착에서 생기고 집착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놓을 때 마음은 맑아진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신을 가장 괴롭게 하는 건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내 마음일까요? 현대 사회는 집착을 키우는 조건으로 가득합니다. 끝없는 경쟁, 비교, 선택의 피로, 그리고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운 마음. SNS에 올라온 누군가의 행복한 일상을 볼 때마다 왜 나는 저렇지 못할까 하는 자책이 마음을 파고들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깨우쳐 주셨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대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대상에 내 마음이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고요. 번뇌란 내 안에 켜켜이 쌓인 감정의 덩어리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불교에서는 삼독이라 부르지요. 탐욕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고, 성냄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터지는 불꽃, 어리석음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안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는 늘 이런 독들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음과 건강, 육신의 아름다움에 깊이 집착했지요. 나이가 들고 병이 찾아오자 그는 참을 수 없는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은 시작된다. 재행무상경 중에서 그 비구는 그제야 나는 늙고 있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게 되지요. 혹시 지금 당신 마음도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진 건 아닐까요?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젠 조금 내려놔도 괜찮아. 숨을 한번 들이쉬고 당신 마음 안의 번뇌는 누구의 것도 아닌 그저 놓지 못한 내 생각일지도 모르니까요. 마음이 자꾸만 같은 생각을 되풀이할 때 그게 바로 번뇌의 고리가 시작되는 거지요.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그 고리를 끊는 법을 지켜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명, 즉 진실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가장 근본적인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의 심리 상담에서는 억누르는 대신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도 같습니다. 번뇌를 억누르기보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마음의 평화가 시작되지요. 진짜 놓아야 하는 건 타인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 그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괴로움의 실체, 부처님께서는 번뇌라는 마음의 한계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현대인의 번뇌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함께 들여다보았지요. 끊임없는 비교, 자책,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들. 그 모든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결국 우리 마음속 번뇌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번뇌는 정말 감정일 뿐일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시나요? 그 일이 끝났는데도 왜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울까?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자리의 문제라고 보셨어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깨달음을 가리는 마음의 한계 말이죠.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뇌는 집착에서 생기고 집착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놓을 때 마음은 맑아진다. 우리 마음속 번뇌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쌓여가며 마음을 흐리게 만들지요. 특히 집착이 깊어질수록 탐욕이나 분노, 혼란 같은 감정들이 조용히 번뇌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용히 마음에 스며들어 결국 괴로움이라는 큰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럼 이쯤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처님의 비유 하나 함께 나눠볼까요? 누구나 상처받고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키우는 건 때로는 내 마음일지도 몰라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두 개의 화살로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 첫 번째 화살에 맞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화살은 육체적 고통, 예기치 못한 사건처럼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다시 두 번째 화살에 맞았다고 한다면 그 고통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쏘는 것이다. 살라 숫다. 그 두 번째 화살이 바로 번뇌입니다. 비난을 들었을 때 그 말보다 더 아프게 만드는 건 그 후에 우리가 스스로를 찌르는 말들. 그때부터 마음은 처음보다 더 복잡해지고 더 깊이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다 내 탓인 것만 같고 괜히 나 자신이 작아졌어요. 그 반복되는 생각과 자책이 마음을 더 상하게 하지요. 지금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당신 마음에도 혹시 두 번째 화살이 꽂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가 더 아프지 않도록 스스로 놓아줘야 할 마음이구나. 마음이 아플 땐 자꾸 나를 탓하게 되지요. 내가 못나서 그런가? 나는 왜 늘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속 번뇌가 자라납니다. 그 하나의 기억이 마음 전체를 흐리게 만들기도 해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괴로움의 근원을 무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 무명이 자라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멀고 어두운 번뇌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요. 불교에서는 번뇌를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육조해능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뇌가 곧 보리 깨달음다. 즉, 괴로움을 밀어내려 애쓰지 말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오히려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감정도 지나간다. 이 생각도 괜찮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계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진다. 번뇌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은 시작된 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바라보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품는 연습을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자, 이제는 그 번뇌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맑히셨는지 그 지혜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번뇌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뿌리가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마음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길이 있다. 고요하지만 단단한 그 가르침, 이제 함께 들어볼까요? 그 길의 이름은 바로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사성제는 삶의 고통과 그 원인을 꿰뚫어보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이 존재함을 가르치는 부처님의 핵심 통찰입니다. 특히 그 마지막 고통 소멸에 이르는 길,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 실천의 지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길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마음을 맑히는 방향을 가리켜줍니다. 정견, 바르게 보는 것, 자꾸 왜곡되고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 탐욕과 성냄이 아닌 자비와 이타심으로 사유하는 마음입니다. 상처보다 따뜻함을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이끄는 길이지요. 정어, 바르게 말하는 것, 거짓, 비난, 험담을 줄이고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정업, 바른 행위, 생명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고 청정한 삶을 사는 자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타인을 해치지 않겠다는 결심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조금 더 고요해집니다. 정명, 바른 생계,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는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정정진, 바른 노력, 좋은 마음을 키우고 나쁜 습관은 줄이려는 끊임없는 정성입니다. 정념, 바른 알아차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흐름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정정, 바른 집중,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평정에 이르는 깊은 집중 상태입니다. 이 팔정도는 그 자체로 연결된 하나의 길입니다. 한 가지 실천이 다른 실천을 도우며 서로를 완성해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에 일고 있는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조용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나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주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 즉 바르게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이 바른 알아차림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수행의 핵심이라 말씀하셨지요. 정념은 단순히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그 숨결을 느끼고 내쉬는 감각에 머무는 것, 불안이 올라올 때 불안하다고 말해주고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태도, 그렇게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볼 때 우리는 감정과 거리 두기를 배우고 집착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작게나마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잠깐 눈을 감고 그 마음을 천천히 바라봐 주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마음을 판단하지 말고 다만, 그래,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려 주세요.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도 이 마음의 평화를 더 깊게 해줍니다. 자해 명상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나와 타인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기도가 당신 안에 굳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자비 명상은 자기 비난을 줄이고 정서적 회복력을 키우며 우울과 불안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 마음이 당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일이지요.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아. 조금 느려도 지금 이대로 괜찮아.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계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진다. 번뇌를 다스린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의 움직임을 가만히 바라보고 그 움직임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 그 작은 연습들이 조용히 내 안에 스며들고 나면 어느 순간 괴로움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져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혜를 내 하루 속 순간들에 어떻게 살아 숨쉬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 가르침을 실제로 살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평화와 자유는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앞서 번뇌의 본질,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 사성제와 팔정도의 길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이 그저 머리로만 머문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겠지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지혜를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살짝 흔들리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멀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 속 아주 작고 조용한 순간들 속에도 번뇌를 맑히는 길은 존재합니다. 먼저 부처님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지혜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증이라 함경에는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비구니 우팔라반나에게 수행의 핵심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팔라반나는 이렇게 답했지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일어나는 것에 집중하라. 후회로 흔들리는 어제도 두려움으로 막연한 내일도 지금 이 순간을 방해할 뿐입니다. 번뇌는 바로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지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번뇌는 숨을 멈춥니다. 이와 닮은 이야기가 하나 오래된 불교 설화 속에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부처님 시대 한 목동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떼를 키우면서 늘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 걱정은 결국 소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했고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지요.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떼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자만이 진정한 목동이다. 이 말은 마음을 억지로 없애거나 통제하려 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요. 걱정이든 분노든 그 자체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조용히 알아차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제 그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번뇌를 다스릴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함께 나눠볼게요. 호흡 명상.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느껴보세요.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아요. 그저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단 5분만이라도 매일 이렇게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번뇌는 점차 조용히 그 자리를 비워줄 거예요. 일상 속 마음 챙김. 밥을 먹을 때는 한 입 한 입에 집중해 보세요. 걷는 동안엔 발바닥이 땅을 딛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 단순함 속에서 생각보다 깊은 평화가 피어납니다. 자의 명상. 마음을 가만히 두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소중한 사람,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확장해 보세요. 미움과 비판, 자책과 분노가 조금씩 옅어질 거예요. 혹시 지금 조금 자신이 못나 보이고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아. 지금 이대로 충분해.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길로 이어지고 있죠. 요즘 마음의 길을 찾고자 애쓰는 이들 사이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등불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억누르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지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순간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자비와 알아차림의 실천은 외로움과 자책, 상실로 지친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따뜻한 숨결이 되어줍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곧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번뇌는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그 너머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노음의 길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될까요?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애쓰며 살아가는데도 괴로움은 반복되고 번뇌는 마음 한편에서 조용히 자리를 틀고 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번뇌의 본질을 파헤치고 일상 속에서 그 번뇌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 바로 번뇌를 완전히 넘어선 진정한 평화와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번뇌는 우리를 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 즉 열반이야말로 궁극적인 자유와 고요의 경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해탈의 의미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처음으로 전하신 가르침은 사성제였습니다. 그중 마지막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밝혀주며 그 길의 끝이 바로 열반이라 하셨지요. 열반은 불이 꺼진 상태를 뜻하는데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이른바 삼독의 불길이 완전히 사라진 고요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을 벗어버리고 성냄을 버리며 어리석음을 깨뜨린 자, 참으로 그가 진정한 브라흠 아니니라. 이 말씀은 삼독을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일러줍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는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 당시 병으로 죽음을 앞둔 2명의 비구가 있었습니다. 한 비구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죽음을 맞이했고 다른 비구는 평온한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번뇌에 묶인 이는 죽음 앞에서 고통스럽고 번뇌를 놓은 이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번뇌는 단순히 일상 속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생로병사라는 존재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번뇌를 넘어선다는 것은 결국 삶과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평온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 자유의 상태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번뇌를 넘어선 평화는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의 마음씀에서 시작되는 가까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오르려 하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요. 그런 욕망과 집착이 채워지지 않을 때 번뇌는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그럴 땐 조용히 자신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내 안의 조용한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평화는 아이러니하게도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노자는 말했지요. 덜어내고 또 덜어내요. 무의에 이르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욕망, 비교, 기대 그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마음은 고요를 되찾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꼭 쥐고만 있었을까 놓는 순간이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지요. 진짜 놓아야 하는 건 사실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었지요. 무엇이든 채우기보다 비우는 삶 그 길로 천천히 걸어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 비움, 단순하고 고요한 일상이 다시 주목받는 것도 결국 마음을 덜어내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죠. 물질도 인정도 나라는 집착도 놓을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을 돌보는 이들 중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의 길을 되새기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길. 요즘 마음을 돌보는 이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한 방법은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삶을 걸어가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음속에 피어오른 번뇌를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본 뒤 그 너머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닮아 있지요. 이 또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알아차림과 자비의 길과 닮아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이 있다면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그리고 괜찮아.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런 나 자신을 알아차리고 다시 나아갈 길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렇게 매 순간 나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번뇌를 넘어선 평화는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를 넘어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깃들어 있습니다. 그토록 애쓰던 마음이 드디어 조용해졌다는 걸 느껴보세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래서 묻게 됩니다. 정말로 내려놓는다는 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그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는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고요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자꾸 마음이 흐려질까요? 라는 질문에 답하며 번뇌의 본질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마음을 맑히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탐진치 삼독의 뿌리부터 팔정도와 마음챙김이라는 실천적인 방법까지 이 모든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의 평화와 자유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또한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작은 습관을 들인다면 번뇌의 먹구름은 서서히 걷히고 마음은 맑게 갤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든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놓아주는 연습을 해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어쩌면 잠시나마 고요함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번뇌는 어쩌면 우리에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지고 삶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이 적시고 삶의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마음의 어려움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맑은 평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